2022년 5월 2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5월의 푸르름을 보게 하시고 코로나의 규제가 풀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5월의 멋진 날들을 보내며 이 멋진 날들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7년이 지나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약속한 기간이 다 지나갔으니 라헬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라반은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날 밤에 라반은 자기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야곱과 레아는 함께 잠을 잤습니다. 라반은 자기의 여종 실바를 레아의 몸종으로 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야곱은 자기가 레아와 함께 잠을 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라헬과 결혼하려고 외삼촌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말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네. 결혼식 기간 일주일을 채우게. 그러면 라헬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 나를 위해 7년 동안 더 일해 주어야 하네. 야곱은 라반의 말대로 레아와의 결혼식 기간을 채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자기 딸 라헬도 야곱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라반은 자기의 여종 빌하를 라헬의 몸종으로 주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도 함께 잠을 잤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위해 7년 동안 더 일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라헬보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살펴주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르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해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여호와께서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들으시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구나 하고 말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해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내가 아들을 3명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가까이 하겠지라고 말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해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아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라반에게 약속대로 라헬을 아내로 달라는 요청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온 야곱은 이곳에서 라반의 딸인 라헬을 마음에 품었었죠. 라헬과의 결혼 조건으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도와주는 것을 약속했었습니다. 이제 약속했던 7년이 이르렀고 야곱은 라반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라반에게 보기 좋게 속아버립니다. 라반은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하고 그러한 가운데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보내어 아내가 되도록 하죠. 또한 여종 실바를 그녀의 시녀로 딸려 보냅니다. 이렇게 라헬이 아닌 레아를 시집 보낸 라반에 의해 속임을 당한 야곱은 그것에 대한 억울함과 비통함을 가지고 라반에게 따지죠. 하지만 라반은 자신의 지역의 풍습을 운운하며 레아가 언니이기에 먼저 야곱에게 신부로 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기간인 7일을 채우고 또 앞으로 7년간을 더 라반을 위해서 일하기를 약속한다면 7일 후에 라헬도 야곱의 신부로 줄 것을 약속하죠. 7일이 지난 후에 약속대로 라반은 라헬과 야곱의 결혼을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레아 때와 마찬가지로 빌하라는 여종을 라헬에게 주어서 함께 야곱을 섬기도록 하죠. 그리고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간이나 더 라반을 도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죠. 처음부터 라헬을 사랑한 것이기도 했지만 아마도 여기에는 레아가 아버지 라반의 계획에 동참해서 자신을 속였다는 것에 더 큰 영향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녀에게 아들들을 허락하시죠. 라헬이 아직 자녀가 없을 때에 레아는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와 유다를 낳게 됩니다. 이러한 레아의 아들 출산을 통해서 주님은 소외받고 아픔이 있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계략에 빠져서 자신이 좋아하는 라헬이 아닌 레아를 먼저 신부로 맞이해야 했죠.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고생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속임수는 굉장히 익숙한 모습이기도 해요. 바로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을 때 사용한 방법이기도 하죠.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기망하여 장자권을 빼앗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로하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기어코 얻어냈죠. 이로 말미암아서 가정은 파괴되고 형제는 원수가 되고 어머니와 아들이 이별하여 얼굴을 보지 못하는 비극적인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이 행한 죄의 대가를 지금 외삼촌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속이고 기만한 그대로 외삼촌에게 기만과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해야 할 점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죄 용서를 받았기에 죄에 대한 책임마저도 면제되고 그 책임이 연기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함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억울함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에게 따지러 갔지만 그 일 가운데 야곱은 옛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14년간이나 일하게 되는 것이죠. 죄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함에 대하여 묵상하며 죄를 멀리할 지혜와 방법을 찾기를 간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레아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레아가 낳은 유다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레아를 통해 유다를 탄생하게 하고 그리고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레아로부터 시작하죠. 하지만 야곱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알려는 마음도 갖지 않죠. 야곱의 관심은 오직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아름다움,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눈에 보기에 좋은 것, 화려함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명품 옷, 좋은 차, 그리고 풍족한 삶. 여기에 온통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죠.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잘됨과 안녕만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죠.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혹시 나는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만을 쫓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칠게요. 고마우신 하나님,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레아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자녀를 주심으로 또 레아가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우리의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관심이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의 묵상에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